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부담스러운 것이 기도에 대한 부담일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생각은 하면서도 정작 밥 안 주면 기도 안 하고 일이 없으면 기도 안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기도를 정말 안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왜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을까? 그런 이유를 이렇게 조금씩 찾아보면 아마 첫 번째 이유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만큼 영향력 있는 존재인가 하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존재가 여러분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만큼 영향력 있는 귀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기를 쉽게 시작하지 못하고 지속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 있다면 기도 응답에 대한 문제일 겁니다. 우리가 토큰을 넣으면 음료수가 나오든지 바로바로 반응이 나타나면 굉장히 기도하기 참 편할 텐데, 힘들 때마다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을 텐데 이 공식이 잘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응답에 대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자주 생각을 합니다. 기도에도 응답도 안 되고, 또 응답 받았다 그런데 응답 받은지도 모르겠고, 근데 지나고 보면 또 해결되어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응답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의 마음을 더 기도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이 문제를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볼 때에 이들에게 보여준 것은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중요한 일을 앞두고도 기도하면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한 것을 가르쳤지만,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이 기도했다는 내용을 별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은 기도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사도행전에 가면 모든 일들을 기도로 풀어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지을 때 별명이 기도행전 혹은 성령행전, 성령으로 행하고 기도로 행했다 그래서 바로 기도행전이라고 그렇게 붙여줍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정말 정확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결국 믿음의 문제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문제가, 우리가 기도 응답의 문제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큼 영향력이 있는가 하는 것도 잘 모르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믿음의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궁극적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이 관계를 통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기도에 관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이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에 관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깨닫고 확인하면서 정말 우리가 부담만 갖지 말고 정말 기도하기를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고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신앙생활 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에 관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들으신다 할 때는 단순히 귀로만 듣는 것만은 아니겠죠. 우리가 기도하는 상황과 심정과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이런 이유로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비유로 이 말씀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이제 나오는 불의한 재판장, 이 재판장은 최악의 재판장이죠.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두 번째는 사람들을 무시해요. 그러니까 그가 정의를 가지고 심판해야 될 때, 법을 따라 심판해야 될 때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기분을 따라서, 자기 이익을 따라서, 그래서 정말 자기에게 이익되지 않는 것은 자기에게 불리한 상황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아닌 완악한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말씀하고 있는 이 과부는, 당시 유대 나라에서 이 과부는 사회적 지위나 그 다음에 재정적인 거나 이 모든 것이 열악했어요.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극단과 극단을 대조하면서 주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었어요. 이 과부가 자기가 원통한 이를 만나고 재판관을 직접 찾아갔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람 주위에는 도와줄 남자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장은 과부의 원한을 들어줄 리가 없죠. 이 비유의 인물 설정 처음 부분만 들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모든 과부의 간청에 아무도, 특히 불의한 재판관이 들어줄 리가 없다고 이해를 하죠. 그래서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과 잘 연결짓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22편 1절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의 부르심을 들으시지 아니하시나이까? 그 부르짖기까지 얼마나 절박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할 정도까지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면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간절함이 그 속에 있었을까요? 시편 기자는 그렇게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하박국 1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절박한 현실 앞에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도 없이 침묵하기만 하시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주님께서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불의한 재판장과 원통한 과부의 관계처럼 하나님 앞에 자신들은 죄인들이고 또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존귀하셔서 자기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침묵하신다는 그 이야기를 공감할 수가 있는 그런 경험적으로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여기에 대해서 달리 말씀하세요. 7절 8절 이렇게 말씀하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보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 하물며라는 이 부사, 이 단어는 주님만의 독특한 화법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을 소개할 때 하물며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불의한 재판관과 이 의로우신 하나님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자,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게 간구했다면 우리는 더더욱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지 않겠냐고 반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도 절박한 문제 앞에 기도하다가 아무런 대답이나 반응이 없이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가 많죠. 그래서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해도 안 되는구나. 근데 오늘 주님 말씀은 항상 기도하다가 이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씀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침묵 앞에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줄로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다면 의로우신 하나님은 왜 듣고 계시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씀이죠. 시편 34편에 보면 그 제목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다윗이 오죽 답답했으면 자기 나라를 떠나서 원수인 블레셋 그 왕 앞에서 죽이려고 할 때 침을 흘리면서 미친 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 그 전까지 다윗은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 보니까 다윗은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이어서 고백합니다.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침묵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듣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응답하실
그 일들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다가 중단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분이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붙들고 있다면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되지 않고 좌절되는 일만 계속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일에 실패하거나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듣고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기를 계속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대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이 있지만, 제가 처음으로 참 충격적으로 받았던 일들이 여러분에게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가 중학교 2학년 1학기 첫 시험에 70명 중에 70명 꼴찌했다는 것. 아마 제 설교 듣고 있는 전국의 시청자들이 제가 꼴찌했다는 거 다 알고 계세요. 집안 망신하는 거 마찬가지죠. 그러나 저는 자부심 같습니다. 왜냐하면 1등이나 꼴찌나 다 한 명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 마침 나오는 책도 꼴찌에게 보내는 갈채 이런 것도 있었고요. 별 얘기가 다 있었어요. 근데 참 심한 좌절을 겪었어요. 꼴찌라는 것 자체가 주는 심리적인 것이 굉장히 충격이 많이 됐어요. 근데 그때 뜻밖의 기도를 했어요. 그때가 꽤 오래된 이야기잖아요. 근데 하나님 유학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70년대 초반, 중반 이쯤 돼서는 유학 가는 일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특별한 가정에서만 갔어요. 그런데 1등쯤 하고 제가 그런 가능성이 보일 때 하나님께 이런 기도했다면 좀 덜 미안한데, 꼴찌해가지고 지금 쥐구멍이라도 들어가야 될 판에 고개 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유학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 참 제가 왜 그런 기도를 했는지 몰랐어요. 근데 그때는 정말 간절하게 했어요. 하고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별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결혼할 때가 됐는데 마침 집사람이 학교 교사였어요. 중등학교 교사를 했으니까 잘 됐다. 하나님께서 유학의 길을 여시는 모양이다. 이 사람이 직장 가서 돈 벌어오면 나는 파타임으로 일하다가 공부해서 유학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참 하나님 참 기가 막히게 응답하신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유학을 완전히 접어야만 돼요. 가장이 된 거예요. 갑자기 포기하고 있었어요. 포기하고 이제 있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어요. 불가피하게 어떤 상황 때문에 제가 유학을 가지 않으면 안 될 상황 속에 들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비자가 100% 거절당할 때입니다. 신학교 교수들도 미국 비자가 안 나왔습니다. 근데 계속 주일 저녁마다 영락기도원에 밤에 가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근데 마음속에 하나님이 보내시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비자 인터뷰 하는데 비자가 나오긴 나왔는데 1년짜리 나왔는데 그 밑에 Do not join with children and wife 이렇게 돼 있어요. 여행사에서 보더니 이런 비자는 자기하고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네 혼자만 갔다 오라, 1년간 갔다 오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1992년도 4월 23일 날 비행기를 딱 타는데 갑자기 형준아 나는 너 기도 들었다 하는데, 이게 응답이 되면 와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되는데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제 기도가 하나님 듣고 계셨네요. 하나님 듣고 계셨네요. 저희 어머니는 또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우리 아들 박사학위 3개 달라고 그랬어요. 꼴찌한 아들한테 소망도 소망 같은 소망을 내야 소망이 되지, 절망 같은 얘기를 소망같이 하니까 저도 혼란이 온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두고 보니까 지금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제가 박사학위가 2개거든요. 근데 2개로 끝나는 모양이라고 생각했는데 2년 전인가 우리 신학교 산하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주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응답은 받고 제가 받을 만한 그런 어떤 자격이나 내용이 되지 않아서 사양을 했어요. 제가 뭘 말씀드리냐, 저는 이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목회할 때, 어려울 때,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울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응답이었구나. 어떨 때는
눈에 보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낙심하지 않도록 붙드신 것을 보게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기도에도 응답되지 않을 때, 삶을 포기한 그 단계까지 갔을 때에도 하나님 다시 이렇게 세워주셔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기도할 때 들어주신 하나님, 그 믿음을 아직도 붙들고 있습니다. 저 기도에 응답되지 않은 것도 많아요. 그러나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과거에 응답하셨던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힘들 때에도, 어려울 때도, 편안할 때에도, 편안할 때가 더 기도하기 힘들어요. 절박할 때에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기도에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도에 관한 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를 등장시켜서 주님은 어떻게 기도 응답 받는가 하는 원리를 숨겨두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7절에서 8절 우리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또 마가복음 11장 24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여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성경 여러 곳에서요 주님은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기도 응답하시든 안 하시든 그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단지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응답의 방법이나 모양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뜻대로는 되지는 않았지만 지나고 보면 내 뜻보다 훨씬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것. 그런데 이 본문에서 보면, 이 비유에서 보면 기도 응답에 대한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을 받느냐, 무슨 비결이 있거나 무슨 비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서 볼 수 있는 몇 가지 원리가 있어요. 첫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자신이 직접 기도해야 돼요. 물론 다른 분들의 중보기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보기도를 통해 이루어지지만 자신이 직접 기도해야 되는 것을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원한이 많이 쌓인 과부를 말씀하셨죠.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 나라에서는 여자는 사회적으로 아무런 지위와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과부가 재판에 나오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 과부가 직접 재판에 나왔다는 것은 이 주변에 이분을 도와줄, 이 과부를 도와줄 만한 남자가 가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주저앉고 포기하지 않고 일어나서 재판장 앞에 나간 거예요. 도울 사람이 없는 바로 이 정말 단 홀로밖에 없는 자기가 낙담하지 않고 이 재판장에 나간 거예요. 3절에 보니까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내 원수, 나의 원한, 자기 원수, 자기의 원한, 자기의 소원, 간절함을 가지고 과부가 직접 재판관에게 가서 직접 호소하는 거예요. 기도는 대신 누가 해줄 수가 없어요. 기도는 자기가 직접 해야 합니다. 시편 28편 1절에서 2절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여러분, 다윗은 왕이에요. 왕은요 도와줄 사람이 많습니다. 왕은 부탁만 하면 대신해서 목숨이라도 바치겠다고 도와준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왕이 기도를 부탁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할 기도를 자기가 했어요. 여러분, 이 짧은 2절 사이에 나라는 이 단어가 나의, 내게, 이런 어떤 그 단어가 무려 8번이나 나옵니다. 기도의 주체가 나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 바라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겠다는 거예요. 남의 기도가 중요한 게, 난 마누라 기도 받고 나는 천국 간다고 본 분들도 계시는데 치마 잡고 가신다 그랬는데 치마가 요즘 찢어지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직접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타겟이, 하나님은 문제가 급한 거 아니에요. 나는 문제가 급한데 하나님 문제가 급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급한 것은 나예요. 나.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6절 7절에 이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이다. 여기서도 나라는 단어가 6번인가 나와요. 기도의 주체가 나고, 그리고 기도 응답에 대한 감사도 내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뭐예요? 내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지게 되는 나 자신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처럼 자신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죠. 과부는 자기 문제를 직접 들고 재판장에 가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기도 응답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끝까지 해야 됩니다. 세상에 하다가 그만둬야 될 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끝까지 해야 되는데 중간에 그만두는 일이 있어요. 우리는 그거 분별을 잘 하지 못해요. 힘들고 어려우면 하다가 그만두는데 힘들어도 끝까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기도예요. 여기에 이제 문장에 이제 말씀의 본문에 보면 3절에 자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에르게토라고 하는 이 미완료 과거 시제는 재판관에게 계속적으로 찾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자주 찾았다는 것은 가끔 한 번씩 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5절에 보니까 늘 와서 그렇게 표현하는 게 있죠. 끝까지 끊임없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번거롭게 한다는 이 단어는 나를 성가시게 하고 나로 하여금 고생하고 근심하게 만들다는 뜻인데, 어떤 신학자의 표현에 의하면 눈밑을 계속 치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불의한 재판관의 눈덩이를 쳐서 창피스럽게 얻어맞고 다닌다는 창피와 수치스러움에 대한 부분도 될 수 있지만은 무엇을 말합니까? 불의한 재판관을 지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스스로 포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지칠 때까지 기도해 보신 적 있나요? 야, 내가 너한테 졌다. 내가 너한테 졌다. 하나님이 지칠 정도까지 기도해 보신 적 있나요? 그런 분들이 아마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로 하나님 해주시니까 그렇게 편안하게 하신지 몰라도 진짜 절박한 문제 앞에 하나님이 아이고 안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여러분, 창세기 32장에 보면 약복강 강가에서 야곱이 절체절명의 절박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자기 형 에서가 옛날 팥죽 한 그릇에 장자를 팔아먹은 것,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가 받을 그 장자권을 축복을 받은 것을 기억할 때 복수하겠다고 이를 갈고 있었어요. 무려 20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이를 갈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가족들하고 물건을 다 강 건너편으로 보내고 그는 약봉강 강가에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미래를 알 수 없는 거예요. 형이 400명의 군사를 끌고 지금 자기를 죽이겠다고 오고 있는데 정말 이 절박한 상황 속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납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만납니다. 어떤 데는 하나님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하나님 붙들고 씨름하는데 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자가 이 허벅지는 뼈를 칩니다. 환도뼈라고 그러죠. 이걸 쳤어요. 부러졌어요. 이때부터 야곱은 쩔뚝쩔뚝 들었다 그래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놓지 않았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질렸어요. 지쳤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너 이름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은 뒤꿈치를 잡고 나오다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너 이름 바꿔라. 너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것이 여기서 나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지치도록
붙들고 매달리는 것. 어쩌면 우리가 때로는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해야 될 일들을 우리 만나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포기할지언정 기도를 쉽게 포기하는 분들을 많이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은 생명이나 그리고 다른 어떤 일보다도 사람이 아니라 기도를 포기하면 안 돼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제가 표현을 좀 이렇게 정말 좀 좋은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지치도록 한번 기도해봐라.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세 번째 원리는 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응답받는 기도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과부는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원래 헬라어 원어를 풀어보면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정의를 베풀어 달라고 간청한 거예요. 의를, 정의를 베풀어 달라고. 이 과부가 나의 원한, 나의 원수, 이것을 풀어달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생각할 때 나의 원수와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 이게 아니라 이 기도 속에는 재판장이여 정의를 베풀어 달라, 정말 바르게 판단해 달라,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기도가 좋은 기도만 될까요? 여러분은 여러분 뜻대로 되어서 후회한 적이 없나요? 분명히 간절히 원해서 내 뜻대로 됐는데 나중에 지나가 보면 후회하는 그런 일들이 없나요?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기도가 정확하게 드려져야 될까요?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천지를 주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내 삶이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있는 거예요. 내 삶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인자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질 때에 바로 그 삶은 나에게서 후회하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그 기도를 하셔야 돼요. 세 가지 여러분 했죠? 어떻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내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 내가, 우리 가족들이 기도하니까 그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끝까지 기도하시라는 것. 끝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시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것. 주님께서 아마 기도하지 않는 이 제자들, 아마 제자들이 나중에 주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기도하라 그럴 때 아마 기도에 대한 주님의 습관과 모습들, 그리고 기도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 이런 것들을 기억해내면서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끝까지 기도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그 기도, 바로 그 기도를 우리가 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고 응답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응답의 절대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나 응답의 때와 방법과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귀한 것으로, 유익한 것으로, 복된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기도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7절에서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는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시겠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과부의 간청을 통해 불의한 재판관이 공의롭게 판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실 뿐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를 잘 아실 것입니다. 한나의 문제는 이거였습니다. 그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문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첩으로 온 그 여자가 아들을 낳아서
이 한나는 너무 괴롭게 만들었어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기도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들 하나, 그리고 그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소원기도, 이것이 한나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셨어요. 자, 사무엘을 주신 것으로 끝났습니까? 하나님은 그 뒤에 기도한 이 한나의 기도에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만 주셨을 뿐 아니에요. 사무엘이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죄에 물들지 않고 그가 영적으로 깨어서 이스라엘이 사사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정말 어려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는 귀한 역할을 했어요. 뿐만 아닙니다. 그는 이스라엘 최초의 왕인 사울을 세우고 또 메시아의 원조가 되는 다윗 왕을 세우는 귀한 일들을 한 거예요. 가정의 축복이, 그 개인의 기도 제목 응답이 가정의 축복이 되었고, 가정의 축복이 변해서 나라와 민족의 축복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삶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어머님이 이제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런 기도를 했거든요. 부산의 조그만 변두리에서 흙집에서 저희들 살았으니까. 근데 그때 어머님이 기도할 때 그런 얘기 했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아들이 세계 곳곳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저 자신을 봐도 그럴 가능성이 전혀 안 보였어요. 꼴찌한 주제에 제가 무슨 세계 곳곳 다니겠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제가 코스타 이사장을 하면서, 해외 유학생들을 위한 코스타 이사장을 하면서 세계 곳곳을 다 다녔어요.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하는데 문득 이 기도가 생각나는 거예요. 아득한 옛날의 기도였는데,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던 기도였는데, 지금 내가 그 기도처럼 이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는가. 부족한데 전 세계를 아우르는 여러분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개인의 응답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는 거예요. 요점은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 나라가 지금 많이 어렵죠. 하나님은 교회가 다시 일어나서 기도의 자리로 찾아오기를 주님 원하고 계세요. 교회가 바로 누군가 하면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기도의 자리에 같이 나오자고요. 1만 번 기도 운동할 때 어쩌면 일평생 동안 한 번이 될 수도 있어요. 단 한 번 교회에 나와서 1시간 동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는데 아직도 신청 안 한 분들이 있어요. 아직도 대담한 분들 계세요. 기도 안 하고도 살아가는 분들,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배가 예배되도록 정말 예배를 통해서 삶을 돌이키고 생애를 바꾸고 죽을 사람이 살아나고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하루에 2사람씩 금식하며 예배가 예배되도록 기도하자고 할 때도 그 자리에 참여 안 하는 중직자들과 재직들이 아직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기도하시다가 낙심했나요? 내가 기도한다고 뭐가 이루어지겠나고 그렇게 생각하나요? 주님 오늘 말씀하세요.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 것은 오늘 불의한 재판관과 가부의 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나오기로 초청하시고 기도로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뜻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세상의 다른 자리 다 잃어버려도 기도의 자리를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그 계획과 뜻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잘 박힌 모처럼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믿음의 견고함을 저희들이 허락해 주시고 이 믿음 붙들고 낙담하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염려와 걱정만 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과 같은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기도의 손을 들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입술을 열게 하시고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그 일을 통해서 역사하실 그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함께 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